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세례 요한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구원자야, 저분이 메시아야 말하는 순간 두 명의 제자가 얼른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에게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죠.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자리,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저는 지난주에도 또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도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죠?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여 나 연약한 모습이 많아요, 이번 한 주도 나 술 담배 했는데요, 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이번 한 주도 사실은 악한 짓 했는데요, 주님은 아시고도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와보라, 와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다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의 숨겨진 잠재력, 놀라운 능력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째 자들이 생겼어요.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어느새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란 두 제자가 예수님께 제자로 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니시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네 번째 제자 빌립을 지금 제자로 부르신 장면인데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들이 조금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처음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자기들이 인간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태가 달라요, 부르심의 형태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오늘 영적 교훈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가던 길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운전대를 붙잡고 네 인생의 차를 네가 주인이 되어서 운전했지, 그 길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멈추라, 스탑하라.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을 내 운전석에 앉히는 개념이 바로 나를 따르라 개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 핸들을 붙잡고 운전해 왔지?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가이드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 이 초행길 인생에 내가 인도자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윤여정 배우라고 60대잖아요. 인터뷰가 있더라고. 뭘 인터뷰하냐면, 아이고 60대가 되셨는데 어떻게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유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하는 말이, 저도 60대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딱 이러더라고. 맞잖아요. 60대 다 처음 살아보고요, 70대 다 처음 살아보고요, 50대 다 처음 살아봐요. 우리의 인생은 다 처음 살아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계셔요. 내비게이션이 되셔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너의 운전대를 좀 나에게 좀 맡겨줘. 그만 좀 네가 운전하고. 할렐루야. 그게 나를 따라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쓸 거야.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상상도 못할 자리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빌립은 주님 안 따라갔으면 그냥 갈릴리 어부로 평범하게 살다가 잊혀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으니까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길가의 돌, 만약에 저에게 손에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돌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던져버리지. 길 가다가 큰 바위, 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에게 돌이 주어지면, 미켈란젤로 앞에 대리석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조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피에타라는 상입니다.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저것을 대리석, 돌로 깎아 만들었어요. 저 부드러운 면, 곡선, 마치 금방이라도 깨끗한 모습, 저게 바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신을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저 조각상의 이름이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슬픔, 애통 이런 뜻이에요. 저 조각품이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로 벌떡 일어날 것 같고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조각품을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리석이 제 앞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딱 붙으면 놀라운 작품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저에게는 귀한 영혼 맡겨주시고 사명 맡겨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번 멋진 걸작품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요, 자 1장 44절에 보면 빌립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빌립이 벳세다. 자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벳세다가 저기 밑에가 이제 사해, 저기 저 지중해고요. 그 옆에 이 옆에가 이제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 사해, 소금 바다죠. 그리고 저 위 요단강을 지나서 저 위 삼각형 자그마한 호수가 있죠. 저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라는 지역 보이십니까?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갈릴리 호수 한 12시, 1시 방향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의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붙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가까이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안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가보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끝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다. 그런데 한 12시, 1시 방향에 벳세다라는 거의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기장이라고 딱 하면 바닷가 옆이구나 생각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벳세다.
그러니까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베세다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베세다 사람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직업군은 뭐예요? 그러면 다 어부였어요. fisherman, 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부르시니까 비교적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비교적 잘 따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부른다고 금방 오냐?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도 금방 오냐?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나를 불렀어. 근데 내가 먹고 살만해. 그러면 쉽게 내가 하던 일 내려놓고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죠. 지금 내 벌이가 괜찮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냐?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이 한번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러한 모습, 액션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영주, 영주 분봉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주, 다시 말하면 분봉왕은 4분의 1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자, 따라하세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입니다. 영주. 헤롯 안디바 보이십니까? 예.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을. 그래서 그 아버지는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아들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헤롯 빌립, 헤롯 아켈레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4명의 아들이 4군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야심가라. 꿈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이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제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이거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따라하세요. 티베리우스. 들어보셨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늘 살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떨면서 항상 숨어 살았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너무 이 살해 위협을 심하게 느껴가지고 섬으로 도망갑니다. 섬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 섬이 이름이 뭐냐면 카프리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보면.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카프리 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멋진 별장이 있고 이 섬에서 자기 안 죽으려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여기 살았던 그 흔적들이 있답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저 유럽에 여행 가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카프리섬.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를 좀 다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도 갈릴리 지역에 만들어버려요. 도시를 만들어요. 저기 보면 티베리아라는 지역, 디베랴 들어보셨어요? 디베랴 들어보셨죠? 사진 좀 확대해 주세요. 진짜 갈릴리 지역의 한 7시 방향에 보면 디베랴라고 있죠. 저게 원래 이름이 티베리아스입니다. 도시조차도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야심가라, 야심가. 그래서 저 티베리아스를 만들고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에 이 어부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왜? 세금을 이제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를 하나 지을 때는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기반 시설도 지어야 되지, 도로도 닦아야 되지, 건물도 세워야 되지. 이러니까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내 돈 안 내고 갈릴리 지역의 세금을 이제 올려버려 가지고 30% 받던 세금을 이제 70%까지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무조건 할당량을 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염장을 해가지고 염장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염장 공장에 딱 자기 할당량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어. 나중에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수출을 해. 무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도시가 바로 저 티베리아스입니다. 디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분봉왕입니까? 얼마나 나쁜 영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이제. 그냥 막 죽자. 모르겠다. 좀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부른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모르겠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 배경적 지식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빌립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또 전도입니다. 전도. 안드레도 전도인데 빌립도 전도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빌립이 예수를 따라가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자기의 친구 누구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고 예언된 그 선지자 내가 만났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전도하면 못했다?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포스 전도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또 노방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하고. 근데 감사한 거는 보니까 관계 전도에 성공을 해서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교회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복들이 있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이 긴장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이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거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계속 내 영혼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전도의 은혜입니다. 전도의 은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전도하다가 보면은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 그리고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복음을 무관심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 무슨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이 무슨 은혜인가?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영적 레슨입니다. 전도할 때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기력이 빠져 있습니까? 힘을 얻고 싶습니까? 전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포수전도대 같이 나오시라 이 말이야.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 주님 지금 내 몸이 지금 아파서. 아니요. 주여 지금 내 월급이. 아니요. 그냥 주님 복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싹 잊혀지고 하나님 세기를 보여주세요. 아멘. 그래 다시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4월 27일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적어내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영혼도 좋습니다. 주여 반드시 좀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4월 27일 날 낙심하지만 말고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씨를 뿌릴 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여기 놀라운 지혜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율법에서 말한 그 사람 메시아 내가 만났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나다나엘이 태도가 어때요? 지금 삐딱하다. 좋은 표현인데 설교할 때 이걸 쓸 거예요. 이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와서 말했는데 되게 지금 건방 떨면서 야 생각해봐. 나사렛 그 갈릴리의 산골입니다. 나사렛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에요. 저 마을의 인구수가 200명, 많으면 300명, 코딱지만한 동네입니다.
정말로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 하나님은 웃기지 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지금 빌립의 말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지난주에 우리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는 베드로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순순히 따라왔죠,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요. 우리 전도할 때 베드로가 많습니까? 나다나엘이 많습니까? 나다나엘이 훨씬 많죠. 좀 같이 교회 한번 와라 이러면은 냉소적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하고 막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요, 오늘 빌립이 이 태도를 잘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봐, 이런 말하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워요. 논쟁하지 않아요. 가볍게 무시하고 한번 와봐, come and see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와서 보란 좀 영어 좀 다르죠. 예수님이 지난주는 와봐, 그럼 네가 알게, come and you will see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글 번역은 둘 다 똑같이 와서 보란데 오늘은 다르다 이 말. 빌립이 나다나에게 말한 건 그냥 와봐, 와서 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 이게 그러니까 와보라 전도법이 여기서 나와요. 와보라 전도법. 그냥 와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꼭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러면 괜히 막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 사람하고 힘을 뺄 때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논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논쟁을 했는데 이기면 뭔가 조금 이제 원한을 사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논쟁을 해서 지잖아요. 그럼 기분이 너무 나빠. 아주 이러나 저러나 별로 안 좋아, 논쟁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딱 한 군데만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 가서 뭐했냐면 사도 바울이 논쟁했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하고 논쟁을 합니다. 막 신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 논쟁을 다 이겨 사도 바울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교회가 안 세워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을 나중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잘 설득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자, 여기 영적 레슨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전도하다가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논쟁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논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서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복음 제시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 폭발을 한번 여러분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은혜 5가지가 있어요. 전도 폭발에 보면 복음 전문 제시, 은혜, 인간,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뼈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가지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은혜. 근데 인간,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 하나님께 떨어진 인간, 은혜, 인간.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에게 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그리고 5번째,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5가지의 복음 제시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논쟁하지 말아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괜히 논쟁을 한다는 말은 내가 뽐내고 싶거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쟁 좋아하시는 분들이 1분단 좀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논쟁 기가 막히게 논쟁 잘하시는 분들. 근데 좀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 주님, 한 영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쟁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논쟁하지 마. 싹 피하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미라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보고 하지만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미라클 교회. 자, 옆 사람에, 자, 두 사람씩, 자, 미라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 예수가 어디 있노? 자, 다시 미라클 교회 와보세요. 예, 한 사람은 냉소적으로 해야지. 아, 뭔 소리야? 아, 재수없어. 이렇게 해야지.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미라클 교회 와보세요. 미라클 교회 와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오게 됩니다. 억지로 투덜투덜대면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예수님께서 놀란 일이 벌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봤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첫 만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딱 나다나엘을 보고 그 말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걸 성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이 말 때문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 냉소적인 사람이, 그 버릇없는 사람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이에요. 거짓된 이스라엘 거짓된,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뀐 거잖아요. 거짓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고, 참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게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태도를 향해서 뭐라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의 버릇없는 태도를 향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너의 태도가 좀 불손해도, 너의 말투가 좀 그래도, 너의 인격이 좀 부족해도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칭찬이요, 우리 신이 인간에게 한 최고 칭찬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 신이 인간을 보는데 너 진실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진실한 사람 좋아해요. 진실한 사람. 우리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앞과 뒤가 달라요. 겉으로는 좋은 말 해도 뒤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뒤통수한테 치고 싶죠. 딴소리 하고 딴 행동하잖아요.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성정, 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냐면 진실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어.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우리 미라클 교회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원로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막 카리스마 있고, 그죠? 막, 여러분 표정이 왜? 막 이렇게 조금 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도 주님 그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질,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겉으로는 잘한 사람들, 아주 세련되게, 아주 엘레강스하고, 아주 교양 있게,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뒤통수 잘 칩니다. 인생 살아보다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딱 봤을 때 좀 빡빡한 사람들이 있어. 저 말투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냉소적이지? 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지? 왜 저렇게 좀 날카롭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속이 순수한 사람이야. 두 마음이 없어. 거짓이 없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내 성정을 알지? 어떻게 나를 알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립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돼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아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기서 한방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빌립이 너를 나에게 데리고 오기도 전에, 나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난 너를 계속 보고 있었어. 이 말에 빌립이 졸도를 합니다. 기절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 나의 왕이시군요. 갑자기 돌변을 해버려. 이거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이거 보면 이해가 금방 안 돼요.
처음에 막 아까 버릇없게 행동하다 갑자기 왜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갑자기 예수님 보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나사렛에서 무슨 그 말이야. 그랬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좀 상징성,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냐? 보통 유대인들은 거기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하는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요,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꿰뚫어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나는 알고 있다. 이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신대원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 입시도 같이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바쁘더라고요. 학교 공부도 해야,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만 신대원 입시는 또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 2006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학교를 마치면 저는 항상 가방을 싸고 동서대학교 제일 꼭대기 가면 그린홀이라고 있습니다. 지붕이 초록색이라서 그린홀이에요. 그 그린홀로 올라가서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은 11월 달에 있고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죠. 이제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남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죠. 영어 공부해야 되죠. 철학 공부해야 되죠. 또 하나 논술 공부해야 되죠. 이 네 과목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했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6월 달이었나 7월 달에는 약간 좀 더워질 때였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막 성경을 이렇게 막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외우면서 읽고 있는데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읽고 있었거든.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한 번도 한 4개월 동안 그렇게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경 읽는데 이 성경의 글들이 떠올라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계속 읽었어요.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이 말씀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쓰여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치더니 눈물이 딱 터지는데 3시간 동안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 이 말씀이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 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너무 고마움의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래 3시간 동안 달달달달 눈물이 안 그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안 그쳐. 그래가지고 아니 미친 사람처럼 옆 사람이 자꾸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우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나? 저 왜 저러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책을 옆에 이렇게 대고 계속 울었어요. 눈물에 이게 안 그치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때가 한 7월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때 제가 지혜를 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공부에 대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보통 그 당시에 경쟁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수, 4수, 5수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개월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별로 이렇게 예? 농담입니다. 합격을 했어요. 이상하더라고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딱 합격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왜 합격을 해주셨는가 곰곰이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었나 내가? 근데 그때는 한참 잊어버렸거든. 근데 7월 달에 그날이 생각나게 하는 거란다. 그때 네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 읽었던 거 그때 그날 기억나지?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 나한테. 내가 그때 이미 너를 받았다 이런 말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주님과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그 추억을 만드세요.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최고의 힘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힘.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이 이미 함께 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간증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이 추억하는 그 간증을 많이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그 시간, 그날, 그 시간, 그때 우리가 이 추억들이 많으면 구원의 감격이 커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감격을 느꼈죠. 우물가에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 12시 더운 날 물도로 갔어요. 사람들이 싫어. 모든 게 진절머리가 나, 세상 사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딱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저는 남편 없는데 거짓말 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그 5과도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구나. 이 얘기하니까 이게 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거든. 나의 가정사, 나의 남편 아무한테 한 번도 말 안 했거든. 근데 이분이 알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서 이 그녀가 물동이 집어던져주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뭐라고요? 나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오늘도 안고 일어났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본 것 같죠? 주님은 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생각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의 혀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를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난 주 앞에 피할 자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세요. 진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돌로메. 따라하세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돌로메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해요. 어떤 순교를 당하냐면 자신의 살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시스티나 성당의 벽면에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고 그 이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있어요. 천장에는 천지창조, 벽면에는 최후의 심판. 시스티나 성당.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저기 중간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왼발, 발치 바로 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발치에서 알 수 없는 눈길로 주님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에는요 살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손에는 살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걸 알고 그린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냥 죽지 아니하고 살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칼이 있죠. 자신의 살 가죽을 벗겼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냉소적이었고 불만 가득한 그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진실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만나니까 완전히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예수에게 헌신하고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더 하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살가죽의 얼굴 같은 게 보이죠? 저 얼굴이
자세히 보면 바돌롬의 얼굴과 좀 달라요. 달라요. 저 얼굴이 무슨 얼굴이냐?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미켈란젤로도 저 그림을 그리면서 바돌로메를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주님 제자로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미켈란젤로의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아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오늘 나를 만난 이 감격, 네가 오늘 나를 만난 이 은혜 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네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레슨 한번 쓰세요. 영적 레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일들을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보여주겠다. 아멘입니다. 현재 너의 모습이 냉소적이어도 상관없어. 부족해도 상관없어. 너의 인격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 괜찮아. 너의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면 돼. 진실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놀랍게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빌립인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격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불신자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거짓된 마음 갖지 마세요.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진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영적 간증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